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라. 누구를 최고로 여겨요? 예수를 최고로 여기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최고로 자랑거리를 삼고 있습니까? 돈과 권력입니까? 아니면 출세와 성공입니까? 아니면 학력과 미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요, 보화 중에 보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저체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일까요? 오늘 바울은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최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을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은요, 장애물로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8절,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지요. 배설물이 여긴다는 것은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지요. 그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오히려 방해물로 여기고 나는 쓰레기처럼 그걸 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장 유익하게 여겼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화려한 이력서입니다. 무엇보다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의 신앙의 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절은, 자 4절부터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신뢰한다는 뜻은 뭐냐? 자랑할 만하니. 나도 세상 거 자랑할 만하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자기 육체, 즉 세상 것 신뢰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거든요. 대단한 자기 어떤 영적인 혈통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민족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 자부심, 자랑입니다. 뭐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오직 자기들만 택했다는 거예요. 이 시오니즘, 지금도 그때는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는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방인 짐승 같다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에 대한 긍지심, 자긍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게 뭐냐면 가문에 대한 자랑이에요. 나는 왕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아침부터 물어봐서 미안해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어느 지파예요? 다 알아주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대입시험이 얼마나 쉬워요. 나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5절 보십시오. 나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다. 이건 뭐냐면 난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갈라져요. 헬라파 유대인, 시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시브리파 유대인은요, 양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시브린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난 내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야. 그러나 난 시브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하면 가말리엘이에요. 난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야. 아주 대단한 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종파에 대한 자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개파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가 소위 말하는 제사장파예요. 그 다음에 SM파예요. 이분은 독립투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파예요. 이거는 성경,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6,000명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빵모자 쓰고 다녀요. 수염을 길러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해요. 랍비라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6절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다메섹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합니다. 6절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상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계명이 248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예요. 근데 나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과 살면요 숨 막혀요. 사도 바울이요 장가간 길을 천만다행해요. 장가순 받으러 도망갔어요. 애들 다 도망갔어요. 완벽주의자예요. 여러분, 이런 이력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아주 성공과 출세가 100% 부장된 사람이에요. 뭐 무득하는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거, 자랑했던 거, 출세하기 위해서 가졌던 모든 이력서가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끝 가지고 죄산 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가요? 권력 가지고 천국 가요? 여러분, 선행으로 천국 가요? 능력 가지고 천국 가요? 가문으로 천국 가요? 학력 가지고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제가 예수를 다메섹 동산에서 만났잖아요.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더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을 자네 쓰레기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기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세상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마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온 인류를 마지막 때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예수를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은 난 버리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더 나가서 예수가 누구냐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 하나 준 게 아니에요. 팔 하나 떼준 게 아니에요. 신체 일부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모든 걸 당신이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멸관 쓰시고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늘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쉬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9절에, 자 9절 볼까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것은, 의인이 된 것은 내 율법을 행위로 아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다 얻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화상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겠느냐?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지옥 가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둘째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최고로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부하 중에 부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10절 11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하려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건 간단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를 성령이 살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외롭지 않아요? 어떤 때는 공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있어서 같이 있었죠, 제자들하고? 얼마 동안 계셨죠, 부활하신 후에? 그걸 맞추면 오늘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맞추면 난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또 4일이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같이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죠? 아니, 몇 번 나타났냐고요? 열한 번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너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봐, 손을 만져봐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제자를 데리고 다시 바닷가로 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안 믿어지니까.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믿습니까? 아멘 안 하면 옆 사람한테 망신당하니까 아멘을 해. 그런데 속에서는 안 믿어져. 참 답답해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냥 믿어지면 시원하겠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에게 복잡한 말 할 필요도 없었어요. 마지막 감남자 승천하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들이 막 마가다락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500여 명이 출발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바쁘니까 다 가고 12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120명에게 오순절 새벽에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단순한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문제, 인격의 문제, 삶의 문제를 성령이 터치해 줄 때에 내 삶의 신앙의 갈등이 벗어날 수 있고, 고민에서 벗어나고,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내 삶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대중가요 그거 있잖아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베티킨.
외로워. 예수가 있는데. 패티미 이상한 노래 불렀잖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나는 그래.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내가 성령 받을 때 나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어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가슴속에 와닿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템이라는 분인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백만장자가 됐어요. 6.25 사변 이후에 우리 민족을 돕겠다고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강변에서 천막을 쳐놓고 꿀꿀이죽을 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스탠리 탭이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주님 사랑하는 거 맞죠? 그때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아들, 너 정말 내가 가진 재물보다 날 더 사랑하니? 안 해? 그럼 너 그 증거를 좀 보여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증거를 보이지?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내 주식의 재산의 4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입의 49%를 다 드려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남미로 또 전도 여행을 갔어요. 남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구호품을 주면서 전도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호텔에 들어서 또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 정도면 주님 사랑하는 거지요? 너 정말 돈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리고 제가 49% 드렸잖아요. 주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줘요. 야, 성경에 어디 49%란 말이 어딨니? 전부지. 이 말 듣고 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라니? 근데 이분이 계속 성경에 있다가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늘 우리 이걸 읽었잖아요. 거기 은혜 받아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렇구나. 사람 생명보다 위대한 건 없구나.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내가 100%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이라 가능할지도 몰라요. 아예 그 회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 자기는 월급쟁이 사장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매일 봉급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일생 동안 예수 영접한 이후에 평균 하루에 4명씩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후에 선교육을 위해서 매년 100만 불 이상을 내어놨어요. 11조도 100만 불 이상을 내어놨습니다. 그는 전도대를 구성해가지고 전 세계 19개, 19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교회를 200개 이상을 매년 세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지치기 좀 하십시오. 너무 세상 여기저기 관여하지 말고 좀 가지치기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